논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논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논쟁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논쟁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논쟁을 하면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좋은 의도에서 논쟁을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심지어 원수가 됩니다. 논쟁을 하면 지지 않으려고 험한 소리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논쟁은요, 할 수만 있다면 논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양보해 주세요. 그래, 니 해라. 그래, 니 무라. 양보해 주는 게 좋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황당한 진짜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논쟁을 벌인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은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무지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들일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정말로 대답하기 난처, 어려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논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져주세요.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논쟁은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논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선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논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논쟁을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특히 집에서 자기 아내하고 논쟁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말싸움하죠. 그거는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논쟁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논쟁한다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에 들고 성도들을 싸우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논쟁은 악한 겁니다. 논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논쟁을 피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논쟁의 자리에 내가 가게 되더라도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도망쳐 나와야 돼요. 도망쳐 나올 수 없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문제가 있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 그거를 서로가 논쟁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논쟁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를 더 크게 야기시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하면서 논쟁하는 분이 있어요. 막 논쟁을 해요. 성경 공부는 논쟁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진리는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진리는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 창조한 것 가지고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했다니까요. 꼬치꼬치 캐묻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왜 이 세상 창조의 그 원리를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요? 기록해 놓은들 그 오묘한 진리를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믿어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런 성도들이 꽤나 많습니다. 성경 공부는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서 결국 결론은 우리가 뭘 얻는 거죠? 믿음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결론은 믿음이란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는 논쟁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끼리 논쟁하는 것은 교회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논쟁은 선악을 선택하는 것이고 논쟁하는 것은 사탄의 편에 서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논쟁이 나옵니다. 하나는 세금 논쟁, 또 하나는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세금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왔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본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예요. 평상시에는 서로가 서로를 헐뜯어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같은 편이 되어간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요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어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도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다. 모세 오경에는 내세의 사상이라든지 영혼 훈련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러므로 내세는 없다. 부활은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탄마귀가. 사탄마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틈만 나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나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서로가 적대시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까지 같은 편이 되게 만들어서라도 예수님을 공격하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통해서도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사탄마귀는 왜 성도들로 하여금 논쟁하게 만들까요? 논쟁을 해야 성도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논쟁을 해야 서로에게 시험이 들고 논쟁을 해야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들이 논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망하고 결국 그 논쟁을 벌인 그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죠.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논쟁을 통해서 사탄마귀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성도님들은 논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탄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논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종해요. 그거 압니까? 이것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사탄마귀가 내 머릿속에 심어놓은 생각인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내가 이렇게 옳다고 주장하는데 그걸 통해서 내 가족들이 힘들어하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힘들어하네? 그러면 그거는 사탄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다 옳아요. 틀리지 않아요. 아니 내가 옳은 말을 하고 틀리지 않는 말을 하는데 왜 내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왜 성도들이 힘들어할까? 왜 그럴까요? 사탄마귀가 우리 속에 심어놓은 괴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조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탄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선택하게 만들고 매사에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없다니까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홍해 앞에 세웠습니다. 뭘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가르쳐 준다고 합시다. 모세야, 네가 지금 홍해를 갈라야 돼.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안 됩니다. 어떻게 홍해를 가릅니까? 바다를 어떻게 갈라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합니까? 믿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필요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 일을 하렵니다. 이 마음이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탄마귀는 매사에 우리 머릿속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막 심어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야, 작년에도 했잖아. 그때 안 됐잖아. 지금 한다고 되겠니? 머리로 생각하면 그래, 그럴 것 같아. 다른 거 생각해봐. 지금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장로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맞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누가 심어준다고요? 마귀가 심어줘요. 그런데 성도들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이 드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요. 혹시 성도들 중에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나태해진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성도들 중에 편한 것만 찾는 분 있어요? 아, 귀찮다. 아, 좀 그냥, 귀찮다. 귀찮고, 매사 귀찮아서 다 뿌리치고 항상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편리대로 살지요. 뭘까요? 이미 이 사람은 사탄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편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시밭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가요.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런데 사탄 마귀에 현혹되어 중독된 자들은 편한 길로 빠집니다. 편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눈물 흘리고 씨를 뿌려서 기쁨의 탄을 거두어라. 이것이 복이래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그 분깃을 먹어라. 이것이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근데 사탄 마귀는 편안하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만사가 형통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이삭도 그냥 축복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고요. 야곱도 그냥 수월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조상이 된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다 아시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도 보세요. 자기 와이프를 애굽에 가서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일도 있었고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가시밭길입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너무 평탄하다, 모든 것이 수월하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요. 이모가 잘못됐다. 왜 이렇게 편하지? 왜 이렇게 수월하지? 왜 근심 걱정이 없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조절해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어서 편하고 수월한 길로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걸 절대로 맡기지 않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재미있고 편안하고 수월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왜 이렇게 잘 되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는 거라고. 그걸 아셔야 돼요. 혹시 지금 편안한 삶이 좋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그분들은 사탄 마귀에 의해서 이미 다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가 되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목회자들도요, 무늬만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럼 목회자들뿐만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무늬만 목사죠. 그래서 논쟁을 일삼고 논쟁을 즐기는 사람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를 야기시키고 만드는 사람들 있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신화와 족보의 끝없는 족보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라. 왜?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이야기는 성도들로 하여금 논쟁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화와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변론, 논쟁, 말싸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죠?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죠. 로마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유대인이잖아. 우리가 유대인인데 왜 로마에 세금을 바치냐고. 우리가 땀 흘려서 벌어들인 이걸 왜 로마에다가 세금으로 내야 되느냐고 이 생각을 해요.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은연중에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 둘은요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공동의 목표가 생기니까 같은 팀이 되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아갈까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헤롯 당원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로마에 빌붙어서 누리던 모든 특권을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죠. 없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이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연합한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난처한 세금의 문제를 질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하죠? 미사용어, 온갖 미사용어를 다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칭찬하면서 예수님께 접근하죠. 근데 바로 예수님에게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 세금을 내야 합니까?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합니까? 여기서 가이사는 누구를 말하냐면 로마 황제를 말해요.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속내를 아셨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언제나 이렇게 다가와요. 거짓으로 다가옵니다.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늑대처럼 다가와가지고 온갖 미사용어를 다 사용하면서 거짓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하와, 이거 먹으면 너 저주받아. 하와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끊어져. 너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 그래서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돼. 하와야,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면 안 따먹죠. 온갖 미사일고 다 썼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아니야, 안 죽어.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해요? 그 사탄 마귀의 그 뱀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따먹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다가오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도 어떻게 다가옵니까? 예수님은 참되시고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고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해놓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대답을 하죠.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도록 하는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놀라게 만들었죠. 그들의 시도를 완전히 무산시켰어요. 예수님이 지금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래서요?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이사의 것을 누구에게 주라고?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지혜로운 대답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로마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헤롯 당원들과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안 좋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아무런 말을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헤롯 당원들, 너희들은 로마하고 친하지? 그럼 가이사에게 세금 내. 그리고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러지? 그럼 하나님 앞에 세금을 내면 되잖아. 뭐가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대꾸를 못합니다.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개교가 어떻게 돼요?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다 이번에 누가 나타납니까? 사두개인이 나타납니다. 사두개인은요, 예수님께 부활의 문제를 제기함으로 또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형이 후사가 없이 죽어버려요. 그럼 형수만 남았죠. 그러면 형의 가문 대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동생이 형수와 동침을 해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그 아들은 누가 아들이 돼요? 동생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형의 아들. 형의 아들이 되니까 형은 죽고 없지만 동생의 아들이 형의 가문을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형수는 누가 돼요? 자기 아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형수는 그 낳은 아들을 원래 자기 남편, 형이죠. 형의 아들로 키우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형의 후사를 있게 만드는 제도지요. 당연히 모세 당시에 왜 이런 계대 혼인법, 결혼법이라는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쉽게 표현한다면 남자들이 전쟁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고를 통해서 많이 죽어버리니까 여자만 홀로 남아서 그 가문이 끊어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각 지파마다 땅을 하나님께 분배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대가 끊어지면 그 땅은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줘야 되고 그 하나님께 물려받은 땅도 같이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대 혼인법, 결혼법을 모세가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문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이 계대 혼인법, 결혼법을 악용을 해가지고요, 예수님께 난처하고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돼요. 7 형제가 있었대요. 7 형제. 제일 큰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형이 형수, 큰형의 와이프, 아내와 동침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고 또 둘째 형도 죽어버렸네. 그래서 또 셋째 형도 마지막 7째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형수도 죽었습니다. 그럼 부활이 있다면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말은 맞는데 이 질문 자체가 황당하지 않아요? 결국 이렇게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부활이 없다는 것을 계대 혼인법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형수의 남편은 누굽니까? 원래 남편입니까? 둘째가 남편입니까? 셋째가 남편입니까? 아니면 7째가 남편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다가온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께 증명하고 입증시키기 위해서 이런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7 형제가 실제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억지로 말을 만들어낸 거죠. 이걸 쾌변 변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7 형제가 다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이것부터가 이상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저와 성도님들의 부활도 없으면 구원도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거짓이고 믿음도 거짓이고 복음도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고린도전서, 그 다음 거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복음이 헛것이래요. 우리의 믿음도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사도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거리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믿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논쟁합니다.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지 않고 자기가 어리석어서 모르는 걸 가지고 자꾸 따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까? 몰라요. 인간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 이 악한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너희들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 부활하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2장 24절과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하면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상을 하죠. 야, 천국 가면 뭐 다이아몬드 또는 금으로 온갖 보화로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자기가 아는 수준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부활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지금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부활해서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만 믿으니까.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모세를 신성시하니까. 모세를 최고로 치니까.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26절과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보세요.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믿거든요. 모세 오경을 믿고 모세를 신성시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사두개인들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온전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거.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선 죽었을지 몰라도 다 부활해서 지금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처럼 논쟁하면 안 됩니다. 논쟁만 하면 안 돼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아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것도 다른 사람이 안다. 내가 아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논쟁거리가 되지 않아요. 논쟁할 수가 없지. 그래서 논쟁은 악한 거죠. 왜? 교만한 사람들이 하니까. 왜 논쟁이 악할까요? 논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논쟁은 언제나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논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저와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